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제 번제를 드리는 그 목적이 이제 속죄인데, 이제 제물이 준비되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서로 번제를 드려서 이제 죄를 속죄하고자 할 때 그 속죄의 과정이 속죄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읽은 내용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전체를 요약한다면 그거죠. 이 속죄에는 함께 참여한다는 겁니다. 속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제물을 가져오고 제물을 잡는 것은 이제 속죄를 받고자 하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는 함께하는 협력사역입니다.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요소,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또 속죄를 받고자 하는 죄인의 참여와 또한 그것을 중보하는 제사장 가운데 어느 누가 빠져서도 속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속할 권세는 오직 여호와께 있죠. 죄를 속할 권세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창세기 50장입니다. 50장에서 요셉의 형들이 과거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팔아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끔찍한 죄죠. 근데 그랬던 동생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줄이야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동생 요셉의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거들먹이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유언을 했다. 동생이 너희들 용서할 것이라고. 그때 이제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일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거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동생이기 때문에 형님들이 아무리 나에게 끔찍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저는 형님들을 섬기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발끈하죠. 그때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이유가 죄를 용서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실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참남하고 신성모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잡고 제사장이 드립니다만 그 제사를 받으시고 속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속함받기를 원하는 사람, 죄속함을 속죄받기 원하는 사람은 이 속죄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가 이 제사에 참여하는 일은 수송아지를 직접 잡는 일입니다. 자신이 가져온 그 수송아지를
자기 손으로 직접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수송아지가 의미하는 첫째는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자신의 손으로 잡으면서 거기서 자신의 죽음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수송아지를 잡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소멸시키는 그 죄를 혐오하게 되고, 또 그러한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력한 존재인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수송아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잡으면서 그는 단순히 자기의 죽음만을 슬퍼할 것이 아닙니다. 그 난도질 당하는 수송아지를 바라보며 자신의 범죄가 그리스도께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죄와 싸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재물을 잡는 것과 같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거형이며 미래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현재형은 죄와 싸우는 신자들의 현재이며, 그리고 그 죄와 싸우는 그것은 이미 일어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또 마치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것과 같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미 죄가 속죄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한 상태에서 죄와의 싸움에 참여해야 합니다. 미래형이라는 것은 자신의 범죄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어서 자신이 저지른 이 범죄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고 하는 사실, 작은 죄 하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이 되기 때문에 나의 작은 죄 하나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미래적 측면입니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 사이의 현재에서 그 완전 속죄의 효과가 존재론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리고 죄를 더욱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그렇게 속죄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떠서 가져온 그 피와 이제 고기를 이제 태우고 뿌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첫 번째 일은 피를 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버리는 것. 사실상 이 제단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기 때문에 최초에 불을 붙이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불이 계속 밝혀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불 위의 나무에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단 위에 불을 사릅니다. 이렇게 이 제물이 속죄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이 일은 오직 제사장의 절대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의 속죄의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중보는 잡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불결한 것들은 물로 씻어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제사 사역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사역 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들의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속죄되었습니다만 현재적으로 범하고 있는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통하여 장차 미래적 사건으로서의 십자가에서 속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죄를 속죄하는 방식은 회개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 안에서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과거에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을 미래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속죄 제물을 잡고 제사장이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구약의 이 번제에서 우리의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그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죄가 속하여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속죄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죄가 바로 과거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과 또 우리의 회개가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미래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죄가 하나하나 속죄되어지면서 우리가 죄 없는 거룩하고 흠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 속에 있는 신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회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는 회개를 하고 그 회개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용서되어집니다만 용서는 그 이전에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왜 먼저 과거에 일어난 그 속죄를 또다시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유화하셨습니다. 마음을 누그러뜨리셨습니다. 죄인들에 대하여 진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를 없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언제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존재가 아직 거룩하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는 속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속죄의 효과를 위한 것입니다. 속죄의 효과는 죄로 인한 벌을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은 그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죄를 이기게 되어지는 거룩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를 덧입기 위하여 죄를 이길 권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이미 일어난 속죄가 이 속죄의 효과로 거룩함을 완전히 입는 그날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 사건은 동시적으로 종말에 일어날 것입니다. 각자가 회개에 참여할지라도 마지막 날 그 천성에서 다 함께 만나는 것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 첫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 첫 번째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목표는 그렇게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세상에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하고 완전히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종말 이후에 그 속죄의 효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종말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고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회개를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의 일상에서의 이 회개의 의미,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목적이 바로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를 덧입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인 회개, 이 회개는 결단코 우리들 자신을 이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거나 자기를 비하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속죄의 과정을 통해서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욱 깊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속죄되어지는 이 과정에 대하여 이 번제를 통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또한 이 회개의 그 의미와 가치를, 또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죄를 받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신 뜻을 따라 회개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영광을 덧입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